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열릴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남아공 선교사로 있을 동안에 부산에 있는 남천교회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두 교회가 전략적으로 자매 결연을 맺고 두 교회가 함께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천교회는 선교사를 보내고 또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선교사를 받아서 그 선교사를 현장에서 실제 돕고 함께 사역을 해온 교회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저번에 그 배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다 말씀을 하셨는데 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유학 공부를 다 마치시고 이제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그 전이죠. 그 전에 목사님이 이제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오신 정은일 목사님이 오셔서 배 목사님과 한 5, 6개월 정도 같이 계시다가 교회에서 이제 정은일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가지고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무려 29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29년을 했다. 그것도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이민교회를 29년을 했다 하면 아마 목사님 앞으로 한 50년 더 사실 텐데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하면 진신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얼마나 참 이 어려고 힘든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우리 이제 팀 구성해서 갈 텐데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산다는 게. 그런데 거기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목회를 했다.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선교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 할 때에 제가 선교 현장에 있고 또 한인교회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서 합력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오늘 목사님 좀 그런 얘기도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먼저 제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기 전에 한인교회를 조금 알면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께서 오실 때에 한인교회 소개 영상을 잠깐 한 3분 정도 보고 난 이후에 제가 또 잠깐 소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되시면 바로 좀 들어줘요. 앞에 영상 좀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처음부터 믿음이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때리고 나의 심장에 마치 화살처럼 꽂히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부지만 한 5,500평 되고 수영장, 테니스장, 농구장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번에 또 옆에 사택까지 확장해서 지금 한 10,000여 평이 지금 되는 땅인데 목사님 오셔서 다 일구시고 세우시고 뿐만 아니고 선교하는 교회라 중남부, 중부, 남부 아프리카의 모든 한인 교회에 다 세울 때에 지원하고 후원하고 지금까지 그 영향을 가지고 계신데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많은 얘기를 해주실 텐데 열릴지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목사님 환영의 박수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좋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다. 제가 우리 서 목사님 이제 호산나 교회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남아공에서 우리 남천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파송을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운 그 현지 선교 교회가 모두 15개입니다. 남아공에 15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이웃 나라의 모잠비크 최근에 이제 사이클론이 와서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큰 피해를 입은 나라인데 그곳에 이제 또 새 교회를 세우고 해서 모두 1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각 지역들마다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서 목사님이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또 섭리 가운데 이 호산나 교회를 또 이렇게 심호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온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낙 개성이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도 은혜 가운데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뭐 그곳에 29년 있겠다고 작정하고 간 것은 아니고
한 5년 공부하고 이제 학위를 하고 나오려고 그러고 갔는데 그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29년째 지금 이러고 있고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더 하면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또 내일 서울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나 주중에 한번 와서 서목사님을 뵙고 가나 이렇게 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또 옆에 있는 고형교에서 박 목사님이 목사님 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 낮에는 또 저희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또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여러분 무슨 주일입니까? 중얼중얼 하시네. 무슨 주일입니까? 고난주일이죠.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현 또 혹은 이 거제도 제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있을 때도 가끔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면 이 거제도가 한때는 참 잘 나가던 곳이었는데 지금 좀 어렵죠?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나 오늘 고난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 낮 예배니까 고형교회에서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고난주일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또 이제 주일 낮에 고난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테니까 조금 격려를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내일 새벽에 또 저기 고형교회에서 또 새벽기도 해주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전 사실 이 안식년으로 좀 쉬러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 잘못 나온 것 같아. 나오다 보니까 정신없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기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그냥 이 말씀으로 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릴지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8월 되면 이 교회에서 선교 방문팀을 꾸려서 또 요하네스버그로 오신다고 하니까 또 오시면 우리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 현장들 좀 보시게 될 거고 제가 이제 나왔더니 고신대에 그 보건병원의 교수님들이 좀 보자고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팀을 좀 꾸려서 그때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의학과 오경성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과 교수님, 치과 의사들, 약사들 이런 분들이 좀 팀을 꾸려서 이번에 그 호산나 교회가 올 때 같은 시기에 와서 또 현장에서 의료 선교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때는 제가 또 요하네스버그에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해도 또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또 오늘뿐만 아니고 언제 또 한번 오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이 교회도 선교에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가 조금 우리가 버거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같이 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서울의 오륜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이제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입니다. 김원호 목사님도 하여튼 저만 보면 자꾸 같이 하자고 이래 해요. 그런데 아직은 같이 끼워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선교 현장을 두고 어떤 주도권을 자꾸 주장을 하면 안 되거든요. 또 그 교회는 큰 교회고, 제가 그 교회 가봤더니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고, 아나운서 우리가 흔히 보던 TV에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 다 출석하는 정말 꽤 큰 교회입니다. 잠실에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교회들,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교회들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제 다 좋은 분들이고 또 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자립이 되고 때가 되면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들이 스스로 가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해야지. 우리가 점령을 하고 식민지처럼 그들은 늘 우리 밑에 있고 이런 것은 건강한 선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그동안 잘 지켜왔는데 이제 수 목사님은 그 현장에 계시던 분이고 그래서 여기 오셨으니까 호산나 교회가 같이 하면 웰컴, 마음을 열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용이 있었어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마음만 아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 기도의 파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오셔서 보시면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 이야기를 하려면 맨날 며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들 찬양하는 거 보고 우와,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가 허연 할배 장로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스피드까지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이 드럼은 이게 스피드 맞추는 거잖아요. 템포 맞추는 거거든요. 이까지 조정해가면서 어이구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꽤 많은 나라를 다니거든요. 5대양 6대주에 한 40여 개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교회는 처음 봤어. 완전 대박이네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로 정말 앞으로 소망이 보이는 교회다. 아마 우리 장로님 안 돌아가실 것 같아. 저러면 그것도 약간 걱정이긴 한데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도 보니까 아주 잘하시고, 또 우리 1, 2전 여전도에 연세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 50대, 60대입니까? 보통 60대 이래 되면 알토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알토도 이렇게 하시고, 이 교회 찬양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좋아는 하고 들을 줄은 압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찬양 좋아하는 그런 교회네요. 그리고 이 오후 3시, 정말 저는 이런 시간대에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한국에 왔더니 2시, 3시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라,
그렇죠? 점심 드시고 이제 이 소화시킨다고 모든 피들이 머리서부터 다 배로 내려와가지고 머리는 탱 비고 배는 이렇게 소화시키는 피가 다 몰려 있으니까 정말 앉아 있으면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밑에 가서 쇼를 좀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무슨 마이크 하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눈이 또릿또릿하시네. 근데 이게 언제 좀 이렇게 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웨스트민스터 지금 신학교가 있는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 필라델피아 외곽에 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 상담도 하는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현재 미국 전역에서 상당한 기독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휴가를 얻어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짐을 내리고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시간을 보니까 뭐 좀 늦은 시간이지만 본토하고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지금 이제 고기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밑으로 내려갈게요. 괜찮습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같이 내려갑시다. 저는 제 뒤에 앉아서 설교 듣는 건 정말 싫어. 앞을 보고 해야지.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밖을 나갔습니다. 해변가를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하고 보니까 하와이 시간으로 새벽 3시입니다. 이 시간에도 식당 문이 열려 있는 데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볼륨은 괜찮습니다. 조금 줄여주셔도 됩니다. 하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보니까 다 문이 닫혔어요. 식당 문들이. 그래서 그렇게 쭉 다니는 가운데 보니까 불이 하나 켜져 있어. 보니까 식당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좀 허름한 그런 식당인데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서 도넛하고 커피를 이렇게 주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식당 문이 확 열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여자들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니 캠폴로 교수가 딱 보니까 한눈에 봐도 이 사람들이 전부 거리의 여인들이에요. 아가씨들이죠. 그런데 보니까 대충 나이도 좀 들은 것 같고 그런 아가씨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왁자지껄 떠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야, 오늘이 내 생일이다. 내가 말이야 벌써 39살이나 됐어.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한 여자가 그래 잘났어. 뭐 네 생일이면 어쩌라는 거냐. 우리들은 뭐 너한테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거니? 뭐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 내가 내 생일이라는 말도 못해. 내 생일이란 말이야.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냥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뭐 이렇게 싸우고 떠들고 하더니 또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니 캠펄로 교수가 다 나고 난 뒤에 그 이상하다. 생일이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백장로님? 네? 축하해. 그러니 축하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될 걸. 왜 이렇게 그것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야단들을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축하해 이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닫혀 있는 인생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열려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여기에 보면 정말 닫혀 있는, 그래서 답답한 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귀가 먹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분명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듣지도 못해, 말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에파다. 이 에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랍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be opened, 열리라. 우리 성경에는 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열리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열리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참게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열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졸음도 쫓을 겸 옆 사람을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열릴지어다 한번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걸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열릴지어다 이렇게 하면 야단치는 거야. 너 지금 닫혀 있어요. 열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인자한 톤으로 열릴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정말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 그냥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한 것일까? 그거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많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7장에 한정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한정해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열어주시는 분. 자,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이 오늘 그 귀가 먹고 말 더듬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분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귀가 열리고 맺혀있던, 혀가 맺혀있던 것이 풀려서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 인생을 이제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는 전혀 못 들었어. 전에는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랬는데 이게 풀리고 듣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닫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닫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학의 문이 닫혀있는 아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결혼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도 있고, 취업의 문이 닫혀있기도 하고, 진급의 문이 닫혀있기도 하고, 가정에서 어떤 사업을 벌리지만 이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닫혀있는 경우들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닫혀있어서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닫혀있고 답답한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근데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거제도 한동안 잘 나가던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 참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와서 우리 장로님들 저를 맞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물어봤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관심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바닥인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바닥이면 이제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인 것 같고 이제 조금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이 닫혀 있는 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어요.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돌아갈 대로도 막혀 있고, 옆을 봐도 벽이고,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죠. 근데 저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경우는 나르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사야 40장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을 봐도 닫혀있고 뒤를 돌아봐도 길이 없고 옆을 봐도 다 막혀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나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열어주시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뭔가 막혀서 닫혀있고 되는 일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할배가 왜 저래? 저래 펄펄 뛰고 저래. 한 번도 손들고 찬양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외쳐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 이것도 막혀있고, 그리고 교회는 오지만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예배 마치면 가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블룸 폰테인이라고 하는, 정말 그 이름이 아름다워요. 블룸이라는 말은 플라워라는 뜻이에요. 플라워, 블룸. 폰테인은 영어로 하면 파운틴이죠. 그러니까 꽃분수 하는 꽃분수 이름이 참
이름이 예쁜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우리 지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가는데요. 거기 이제 그곳에 와서 예수 믿은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저 찬양이 돼요. 우리 찬양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알거든요. 노래를 잘해요. 그 동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집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노래방 기기가 있어. 노래방 기계. 그 저녁에 모여가지고 막 노래해요. 유행가 이런 거 부르면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야 이분이. 그런데 교회 와서 찬송을 하면 찬송이 입이 떨어지려나.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입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님 이제 찬양이 돼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영적 자폐증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자폐증이 뭔지 아시죠? 자기가 관심 갖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혼자 자신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지 못하고 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런 말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러고 답답하게 영적으로 갇혀있고 찬양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 이런 영적인 자폐증 환자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록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열을지어다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터지고 기도가 열리게 되고 찬양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 계실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이건 좀 주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직장 이 사업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래 열지어다 한 말씀만 하시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를 못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그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펑펑 울고 하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나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정말 우리의 생은 새롭게 변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가끔 나와서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만나보면 언젠가 어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 한국의 교인들이 한때는 1,200만 정도 된 지금 600만 될까 말까 한대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거의 통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감으로 느낌으로 그렇대요. 너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참 이 중고등부 아이들 어렵습니다. 이 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 이런 아이들 지금 한국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SS 혁신보고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지금 한국의 전국적으로 초등부 이런 주일학교 초등부가 없는 그런 교회가 60%가 됩니다. 아예 주일학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10년 후
조금 길게는 20년 후는 텅텅 빕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고 나면 이 다음 세대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심히 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날까? 그것은 부모가 자신이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한번 펑펑 울면서 감격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수해 주지를 못해요. 얘들아, 이분이 너무 놀라운 분이야. 이분이 나를 살린 분이야. 이분을 너희들이 붙잡아야 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그분의 책에 의하면 지금 군에 간 아이들, 그게 이제 군대 처음 왔을 때 예수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교회 경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 5%가 안 된대요. 그렇지, 지금 군목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군목들이 점점 줄고, 그래서 민목 체제로 간대요. 민간인 목사님들이 군대 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현상이죠. 자, 그러면 한때 1200만 정도 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통계적인 숫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600만 밖에 안 된다면 그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어디 갔을까? 휴거를 하셨을까? 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다니다가 아이고 저번 내 꼴 보기 싫어.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이쪽 호주머니 있든 이쪽 호주머니 있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라졌다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보니까 자, 뭐 천주교에서 교황이 한번 와서 아주 자그마한 차 타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한번 하고 나면 와, 멋있네. 뭐 한국의 목사님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더만 교황이 뭐 저런 조만한 차 타고 다니네.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천주교로 가자. 와, 다 가버리고. 또 어느 스님, 뭐 유명한 스님이 뭐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세상 떠나면 이거 멋있네. 절로 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몰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오늘 이 호산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열어주시는 그 생을 경험하고 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놀라워. 뭔가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지만 근데 그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열리거든요.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나는 이 호산나 교회가 크게 열리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리는 인생을 살아야지 답답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인데 나는 늘 닫혀서 답답하게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열어주시는 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거제도에 와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열리려면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분인데 내가 할 일은 없을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32절입니까? 32절 맞나요? 한번 32절 읽어볼까요? 떴네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누구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나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뭘까?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예요. 자, 이제 한국은 요새 뭐 이 TV나 뭐 이렇게 이런 그 매체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이렇게 TV에 앉아서 열면 뭐 온갖 예배 프로그램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나오셔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좋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참 우려되는 면은 뭔가 하면, 아이고 뭐 텔레비 보니까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 훨 잘하네. 예. 그래서 뭐 앉아가지고 뭐 교회까지 나갈 게 뭐 있나?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듣고 1시간이면 2편 보더라도 2편. 예? 그럼 2분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이러고 뭐 그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오프링, 드림에 있어요. 예배의 핵심은 드림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예배의 자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오후에 보니까 뭐 이렇게 참 피곤한 가운데서도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앉아있다가만 가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은 또 어디 있을까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다. 예배 오기 전에는 집에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정말 기분이 상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만 한번 제대로 드려도 우울증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파브릭 월십 서비스, 이 공적인 예배가 우리는 뭐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모해야 돼요. 저는 집에서 주일날 샤워를 할 때부터 설레요. 마음이. 야, 오늘 주일인데 저는 설교자고 목사잖아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휘바람 불면서 샤워하고, 오늘 또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좋은 옷 입어야지. 무슨 타이를 맬까? 타이 괜찮습니까? 이러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하고, 교회 오셔도 여러분 주보를 보고는 아마 대충 교인들이 주보를 보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우리 장로님, 백장로님. 예배 순서 봅니까? 진짜죠? 우리 장로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광고를 많이 봐요. 오늘 우리 교회 뭐 있지?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아주 심심한 분들은 쭉 훑으면서 교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철자가 틀렸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주보를 봤거든. 제일 먼저 오늘 말씀 뭐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이러고 말씀을 들으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모든 그 우울증,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구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해야 할 것 하나 있다면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32절에 스스로 나왔나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습니까? 잘 봐요, 잘. 어떻게 왔어요? 자기 스스로 왔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서 가봐, 이분 앞에 가면 놀라운 일이 날 거야, 가보자. 싫다니까, 뭐 이랬을지 몰라요. 그래도 가봐. 근데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고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이분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분이 자기 스스로 나온 것 아니야.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열리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거는 공적 예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자,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방송실 아주 동작 빠르네요. 확 치워버리네. 이제 보면 거기에 따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그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제가 이제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합니다. 따로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렇게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가서 개인적인 컨택을 하십니다. 개인적인 접촉. 그리고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이어서 귀에 대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셨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분은 지금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자, 봐, 내가 뭔가를 해. 아마 이런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냥 그런 상태로 한 말씀 하셨고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종종 개인적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접촉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야곱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모세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를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불러주시고,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성경에 보니까 종종 우리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마다 개별적으로 사람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 이 파브릭 월십 서비스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대단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종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남편이 출근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난 이후에,
잠시 집안을 치우고 테이블 위에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 이걸 뭐라고 그러죠? 큐티. 들어보셨죠? quiet time. 큐티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인들만 해야 되나? 아니죠. 남편들, 여러분들 회사의 책상 위에 성경 있습니까? 회사 책상 위에 성경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 출근하시면 잠깐 성경 펼치고 그 성경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주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끌어 주셔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요 5분 10분이면 돼요. 이렇게 주님과 개인적인 컨택하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원하셔.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뭐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죠. 주님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셔. 이렇게 할 때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걸 하고 엄마도 이걸 하시고 아빠도 이걸 하시면 그 가정에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뭐 이렇게 참 보면 참 착해요. 공부도 잘하고, 뭐 우리 교회 아이들 의대 다니는 아이들 많고 약대 다니고, 우리 서목사님 집에 은빈이도 약대 지금 졸업반이에요. 약대 다녀요. 포첵스는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종합대학인데요. 거기 한국에서 LG 이런 데서 화학에서 약 하나 만들면 거기 와서 그 대학에 와서 그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걸 포첵스는 대학 생화학과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다 해서 거기서 오케이 해야 약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약대 지금 다니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치대 다니는 아이들, 공대 다니는 아이들, 졸업하고 뭐 KPMG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뭐 미쓰비시 뭐 이런 회사들 다니는 많아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이제 코스타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코스타, 코리안 스튜던트 올 네이션이라고 하는, 지금은 올 네이션, 옛날에는 아메리카였습니다. 미국에 유학 간 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 믿고 한국으로 가든지 미국에 남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했어요. 뭐 이동훈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럼 저도 이제 거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이 대학생들, 작년 10월에도 그 이제 필리핀에 제가 한 500명 학생들인데 집회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 오라 그러면 전 잘 안 갑니다. 애들 매가리가 없이 뭐 다 닭병 걸린 것처럼 이래 앉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 소망이 있어요.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훈련받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이들이 뭐 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지방에 또 뭐 케이프타운에 UCT 같은 대학은 세계 100대 안에 드는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들, 케이프타운 유니버시티, 뭐 피츠 유니버시티, 뭐 프리토리아 유니버시티, 포첵이 다 좋은 대학들입니다. 종합대학. 뭐 그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신학교가 아니고 포첵스트럼 유니버시티입니다. 종합대학이에요. 그 캠퍼스가요, 옥스포드 캠퍼스만 해요. 동네가 대학이고 대학이 동네고 그래요. 그런 데인데 거기 신학부가 하나 있어요. 국립종합대학인데 그 다 신학부들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고시 목사님들이 가서 공부 다 하고 그랬어요. 저도 뭐 거기 가서 한 5년 공부하고 그냥 오려고 갔는데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29년째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가면 꼭 와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멀리 떠나거나 군에 가거나 또는 무슨 뭐 유학을 가거나 하거나 목사님께 찾아가요. 그리고 와요, 저에게. 오면 제가 용돈 한 푼 줍니다.
딱 봉투에. 그러고는 제가 그래, 얘야, 너 가거든 하나님 붙들어라. 그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다 있다.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방학이 돼서 오거나 이러면 또 목사님 왔어요 하고 그래요. 또 갈 때 또 와요. 그럼 또 용돈 줘 한 푼 이렇게 주면서 그래 하나님 붙들어라.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접촉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한국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고등학교 교사예요. 처녀야 처녀. 고등학교 교사인데 엄마는 권사인데 이분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교회를 가면서 교회를 가자고 하면 억지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주일학교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못 만난 거야. 여러분들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아이들 때부터 예수 만나야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그럽니다. 유치부 때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예수 만나야 돼. 초등부 때 못 만나면 중고등부 때는 반드시 만나야 돼. 그래도 못 만나면 대학에 가면 참 어려워져요. 대학에서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때도 예수 만나야 돼. 그렇지 예수를 못 만나고 교회만 어정어정 다니면 정말로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분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는 다녔지만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가기 싫어 정말. 그런데 엄마는 권사님이니까 이거 빨리 준비해라. 교회 가자. 늦겠다 너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억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데려가면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예배 맞으면 축도 오고 나면 얼른 도망가고 이래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정말 다니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목사님이 싫어.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싫은 거야. 저 목사들은 다 사기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다니지만 싫어 목사님이.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방학 때 집에 있는데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뒤로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간다니까. 20대 처녀가 담 넘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목사님이 싫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대요. 받으니까 뭐였을까? 어떻게 우리 잘 아세요? 그치, 그런 진단이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받아도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몸이 바짝 말라서 죽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병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팍 머리에 들어온 거예요. 늘 교회는 다녔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좀 기도를 하고 싶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어떤 환자들도 있고 찬송을 하고 싶지만 정말 찬송도 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가지고 의사, 간호사 눈을 피해서 옥상으로 기어서 올라간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쫙 하고 외치고 부르는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고쳐달라고. 거기서 찬송도 하고 찬송은 아니까 그래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몸이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마치 넝구리 같은 그런 밧줄이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징그럽고 답답하고 주여 이거 좀 풀어달라고. 이거 좀 끊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밧줄이 툭툭 끊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병원의 의사가 봐도 기가 막힌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었어. 근데 완전히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를 정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 내가 목사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을 그토록 미워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는 목사님을 결혼하겠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 여러분들 할모이네. 보통 이제 낳고 나면 잘 안 하거든.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근데 이분은 진짜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러시아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같이 갔어요. 가서 12곳 교회를 세우고 이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뉴욕에 있는 타임즈 기자가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한 것이 뭘까요? 이분이 그렇게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던 그분이 한 것이 뭘까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가 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분이 열리게 된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한 것이 뭘까요?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갔고 주님이 한 말씀 하실 때 아멘 하고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한 말씀 하실 때 내가 아멘 하고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6절입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6절 맞나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놓고는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그랬었을까요? 아니 이걸 빨리 널리 알리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입 다물으라 그래요. 아니 이게 왜 이랬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 예수님의 때가 아니야. 이거 빨리 알려놓으면 우리 예수님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셔야 할 일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이들은 더 어떻게 했다? 다니면서 나팔 불고 다녔어요. 나를 봐라. 나는 전에 말 못하던 사람이었다. 못 듣던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나았어. 열렸어. 이렇게 하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말하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간증하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특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열리는 역사가 있으면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고 다니면서 말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간증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전도를 한 사람도 하지 못했다. 왜일까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나에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간증할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다니면서 온 데 다니면서 봐라 나를. 난 전에 이랬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나팔 불고 전도하고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것이 특징이에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할게요. 베토벤 아시죠? 오, 잘 모르시는 거 봐, 여기는. 노래는 좋아하는데 베토벤 잘 모르시나? 베토벤 아시죠? 그런데 이 훌륭한 음악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귀가 막았어요. 귀가 막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작곡한 것을 자기가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이게 부모님들도 참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성병에 걸려 있고, 엄마도 그냥 뭐 일찍 세상 떠나고, 자기도 뭐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귀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언을 써죠. 유언을 남기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친구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고는 그 친구가 이 베토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주님을 내가 좀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동 같은 데 갔겠죠. 산에 가서 거기서 깊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 감격스러워.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는 그가 곡을 하나 씁니다. 그 곡이 뭐냐면 심포니 넘버 9 합창 교향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심포니, 이 교향곡은 1악장에서 4악장까지 다 형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가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향곡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산에서 내려와서는 이 합창 교향곡 넘버 9을 쓰면서 마지막 4악장을 가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포니의 틀을 깨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가사를 4악장에 붙이는데 그것이 뭡니까? 환희의 송가, 힘투조이. 기뻐하며 찬양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게 우리 찬송가 64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베토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황홀한 거야. 제가 어느 날 이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이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데 이게 그 클래식 채널 거기서 이게 나와요. 환희의 송가가 나와요. 어떤 부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베토벤이 완전 미친 것 같다.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베토벤이 이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너무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황홀함,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랫동안 제가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듣고 계신 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토니 캠펄로 교수가 하와이에서 경험한 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이 이야기의 다음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아가씨들이 확자집결 하고 떠나고 난 뒤에 이분이 그 식당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에 자주 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저 사람들은 다 우리 단골 손님들인데 정말 골치 아픈 손님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토니 캠폴로 교수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 그 아가씨의 생일 파티를 내가 열어주고 싶은데 내일 이 시간에 그들이 올 수 있다면 내일 생일 파티를 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굿 아이디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 알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그 생일 맞은 아가씨의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그네스인데 참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불쌍한 여자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아가씨에게는 알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프라이즈, 이게 뭐라 그러죠? 깜짝 파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알리지 않고 동네 거리의 여인들이 다 알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새벽 3시 동네 아가씨들이 다 그 흐름한 식당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 앉아 있는데 이 아그네스가 그 모른 채 맨 늦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일제히 거기 앉아있던 아가씨들이 일어나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런 광경을 보던 그 아그네스가 탁 들어오다가 마치 석고상처럼 입을 벌린 채 깜짝 놀라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아가씨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한 번도 이런 노래를 마음으로 불러준 적도 없고 그런 노래를 자기가 받아본 적도 없는 이 아가씨들이 그날 그 새벽에 그곳에서 모두가 노래를 부릅니다. Happy birthday 아그네스, Happy birthday to you. 이 노래를 듣고 있던 이 아그네스가 펑펑 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래를 불러주던 아가씨들도 전부 다 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케이크에 불을 끄고 케이크를 잘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그네스가 와서 케이크를 이 불을 끄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는데 들어주겠느냐고. 뭐냐고. 그랬더니 아그네스가 내가 이 케이크를 단 며칠만이라도 우리 집에 좀 보관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가씨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자 이 아그네스가 그 케이크를 들고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어떤 거룩한 성물을 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문 밖을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아가씨들이 모두가 다 서로 어깨를 기대가지고 펑펑 웁니다. 그때 이 토니 캠폴러 교수가 그 아가씨들을 향하여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 아그네스의 행복과 당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느냐. 그때 모두가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이 토니 캠폴러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허름한 식당, 정말 볼품없는 그 식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이 경험을 토대로 그가 책을 하나 쓴 것이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 The Kingdom of God is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축제가 일어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내 심령에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고 내 심령에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베푸신 이적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집에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역사가 우리 주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이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최상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뭘까요? 저는 잔치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의 흰옷 입은 신부로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잔치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래가 있지요. 찬양이 있어요. 잔치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잔치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펠로십, 교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잔치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잔치, 이 은혜의 잔치를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강력한 변화, 열리는 역사, 이런 것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호산나 교회가 정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앞으로 다음 시대를 대비하고 다음 세대가 이곳에 와서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